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되나? 성령님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하시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살핍니다. 자, 지금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그냥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잃고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니? 또 나를 믿지 않니? 그러면 근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근심할 일이잖아요. 우리끼리 어떻게 하지? 그동안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면 됐는데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하지?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하지? 근심이 되지요. 근심 안 된다는 게 이상하겠죠. 자, 그런데 근심하지 말아라 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4장 16절 보셔요. 1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가시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자, 여기서 그래서 보혜사가 뭐냐면 이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파라가 무슨 뜻이냐면 옆으로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옆으로. 클레토스는 뭐냐면 칼레오라는 동사인데 불러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불러주시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입니까? 합치면 옆으로 불러주신 분 이런 뜻이에요. 옆으로 불러주신 분.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를 늘 생각할 때, 성령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면 그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빈자리로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옆에 빈자리에 누구를 보내주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으라고. 함께 있으라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누가 온다? 성령님이 온다. 보혜사가 온다. 왜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가 오시는 게 유익하냐? 자,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저기는 계실 수가 없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시면 저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지금 중국 땅에도 함께 계시고 세계와 열방에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지만 성령님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도 없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한 일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뭐라고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혼자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혼자 해가셔야 돼요. 혼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혼자 부딪혀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성령님도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더 비참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그냥 다 해도 그냥 가책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은혜는 없어가지고 늘 왔다 갔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이 맛을 아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맛을 아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든든한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근심이 떠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돈이 좀 많아지면 편안하죠. 돈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요, 불안하죠. 인간관계가 좋을 때는 편안하죠. 그러나 인간관계가 깨지면요, 불안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돈이 있고 없고 인간관계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내 근본에서부터 든든하게 채워지는 영혼의 만족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평안이 있어야 어둠의 권세도 쫓아내고 삶의 근심, 걱정, 염려도 떨쳐버리고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기뻐할 수 있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든든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다 만나시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없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근심이 되지를 않아서 이게 근심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죄악이 끊어집니다. 죄가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했던 것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충격을 받은 말씀이 뭐냐면 그 총장님이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편하고 쉽다고 하는데 저는 죄를 짓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견딜 수 없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니 죄가 거슬려지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해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성령님 없이 죄악을 끊으려고 해보셔요. 작심삼일입니다. 결단해도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끊어내게 됩니다. 싫은데 어떻게 해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걸 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자, 전도할 때 능력을 주셔요. 자,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능력이 있죠. 이게 바로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 길이 막히죠. 사람들이 들어먹지를 않죠. 그러나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그 권세로 전도도 하고 영혼도 구원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 기쁨이 생깁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그런 찬양이 있죠. 세상의 상황과 물질적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우리 김재규 집사님이 엊그저께인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냐고. 아니,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 행복은 삶이,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그것에 짓눌리지 않는 행복이에요. 짓눌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영혼의 기쁜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샘솟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런 일들을, 그런 열매 맺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배나무는요, 배가 열립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장 말씀. 자, 14장과 16장에 집중적으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에 낀 15장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 자, 나는 뭐라고요? 포도나무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붙어있어. 자, 왜 성령님을 말하는 그 사이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실까요? 바로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잖아요. 떠나가시는데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은 떠나가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자, 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로부터 진액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면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뭇가지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말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리에 우리가 진액을 빨아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자들을 보셔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3년 동안은 그렇게 해주셨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었던 거예요.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 이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자마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설교하는데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뱉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있을 수 없던 일인데 성령 받았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정말 불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해주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계속 읽읍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계속 반복됩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루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말씀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붙어있으라,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지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10절 보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자,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성령님에 붙어있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떼고는 성령님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사랑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붙도록, 그 나무에 붙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게, 뱉어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26절 말씀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언하게 하신다. 증언하게 하신다. 자, 그리고 16장 5절 말씀. 16장 5절 말씀 읽읍시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다시 14장 1절로 돌아갔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에게 뭐가 있다? 근심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7절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누가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혜사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계속 읽읍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 관계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와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 통로가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조금 있으면 또다시 본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예,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시면 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다시 보게 될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리라.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이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통로기 때문에, 교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축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할렐루야,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모든 관계들을 교통하시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돼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22절, 16장 22절 읽읍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부활하시면 기쁨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기쁨이 일어나죠. 이 두 가지를 말씀만 드린다 했습니다. 23절. 그날에는, 자,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부활의 날.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는 날. 할렐루야. 자,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해석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그것을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두 번째, 여기서 그날은 성령을 만나는 그날에 가깝지요? 그날에 가깝지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요. 자, 이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그래서
14장, 15장, 16절이 마치 한 봉투와 같습니다. 봉투와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봉투가 열려 있지요. 열려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죠. 그러니 뭐가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봉투의 시작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였지만 봉투의 마무리는 뭡니까? 33절.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 마무리가 되는데 이 봉투 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4장 16장이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15장이 뭐예요? 15장이 바로 내 안에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봉투를 열었더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으나 이 봉투의 내용이 보혜사 성령님과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과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과 내주하심,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하여 마무리는 뭡니까? 평안과 담대하라. 그렇게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성령님 없이 내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맨정신으로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악을 이기는 권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은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으로 불러주신 성령님은 함께 계시려고 불러주신 성령님이에요.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함께 계실 때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 은혜가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도 이루시고 성령님의 큰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나고 생명 얻고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이번 주 금요일에 성령을 받는 비결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이 근심에 쌓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깨뜨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평안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너무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로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너무나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이 막막한 인생에 보혜사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라 하셨사오니 성령님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영이 살아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내 인생이 살아나겠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회복되겠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죄악에 넘어지는 내 인생이 죄악을 거스르고 거부하고 끊어내는 능력 있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고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권능받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한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님 만나고 참 신앙으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쓰임받고 주님 발 앞에 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님 만나고 변화받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든든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